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그 구체적인 법률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굳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근간을 이루는 헌법 수준이 아니죠. 헌법 밑에 아주 세부적인 법률 밑에 시행 세칙, 조항, 여러 가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일생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어떠한 그 면을 드러내는 데에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가장 작은 일상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또 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으신 거죠. 오늘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 하나의 좀 장면을 보면 소나 양을 누가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잡거나 팔면 없어진 거잖아요. 잡으면 없어졌고요. 팔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일단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 한 마리에 5마리, 양 한 마리에 4마리, 5배, 4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4절로 볼까요?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얼마? 갑절을 배상할지라 2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없어졌으면 5배, 4배고요. 있으면 그냥 돌려주면 되잖아요. 아직 잡혀 있잖아요. 미안해. 이러고 돌려주면 되는데 아니에요.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라. 왜? 도둑질한 게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그것만 돌려주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들 도둑을 맞았을 때에 그 주인이 갖고 있었을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또 불안,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헤아리신다? 단순히 너 가지고 있던 거 다시 복구가 됐으니 괜찮잖아 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어떤 조항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그렇게 헤아리신다? 그 도둑 맞았을 때, 그 모든 것도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법률은 뭐를 헤아려요?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2배로 갚을 필요 없습니다. 산수로 하면 갚을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수학은요, 소나 양과 낙이나, 이것들을 훔쳤다가 지금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2배로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리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다 돌려놨잖아. 네가 이런 걸 요구했어? 그래, 내가 해줬잖아. 라고 우리가 너무 뻔뻔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저의 그런 모습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단순히 돌려놨다고 그 마음이 이전과 동일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2배로 돌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왜? 나빴잖아요. 단순히 돌려놨잖아가 아니라 그것들 일단 행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완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는 지금 아니니까 괜찮아. 여러분들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더라고요. 분명히 굉장히 뻗팅겼어. 이 자녀가. 이게 알아요. 느껴요. 의도적으로 지금 반항하는구나. 의도적으로 뻗팅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뭐가 풀렸는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와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개운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느껴보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라도 와도 좋다 그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전과 같잖아요 나 지금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막 입맞춤으로 다가와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이. 예수님 뭘 보고 계신데? 그거 다 보고 계신데 말이죠.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실은 거의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굳이 뭐 죽이거나 뭐 잡거나 팔면 뭘까요? 그만큼 돌려주면 되잖아? 아니요. 5배, 4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다루시는 거고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냥 돌려주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고요.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둑질 일단 했어요. 돌려줬어도 2배로 갚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 간과되고 또 우리가 관심 두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영역들이 있어요. 특별히 타인에 대하여, 또 부모에 대하여, 또 어떤 관계를 대하여 모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사실 다 느끼고 경험되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인식되어지고 이렇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하나 뭐 2배로 갚으라 라는 얘기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또 어떤 행위를 통하여 또 손실이 있었지만 그것이 단순히 복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이 공동체, 특별히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 공동체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일상적이지만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모든 관심과 하나의 어떤 반응들을 통해 이 공동체는 정말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그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자, 2번째를 보면 그 동일한 관점인데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자, 아까와는 달라. 이제 도둑이 잡히면 도둑 얼마 한다고? 무조건 도둑은요, 갑절을 배상해. 지금 보니까 약간 일관성이 보이죠? 도둑이 그냥 물어주면 되잖아요, 그만큼? 아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자, 2배 갚아요. 자, 근데 제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이 2배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형량에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봤더니 9절 한번 보세요. 9절. 어떤 이른 물건, 또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있는데, 이 스피커가 있는데, A라는 사람도 이거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B라는 사람도 저거 저의 소유입니다 라고 양측이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재판장이 다 보고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상대편에게 어떻게 갑절을 배상할지라. 거기 2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은 원래 주인이었고 한 사람은 원래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던 거야. 그럼 2배, 뭐와 동일합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동일하게 지금 2배, 갑절을 배상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과는 달라요. 결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형량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도둑질한 거고요. 이건 의도적으로 자기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뭔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마음의 근원은 똑같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다를지 모르지만 뭐를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마음의 동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훔친 결과가 있던 아니면 내 거라고 주장을 하건 그것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완전히 행위의 결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계속 긴장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든 어떠한 것이든지가. 부모와 자녀 간에 느껴진다고 그랬죠. 어떤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집을 뛰쳐나가지 않았다고요. 정말 누구죠? 탕자처럼
나의 어떤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완전히 나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나간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럼 뭘까요? 부모가 느끼는 마음은 동일해요. 공동체 안에 있지만 이 사람은 공동체를 벗어난 사람처럼 생활하고 있어. 나는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마치 공동체를 벗어난 것과 거의 동일해요. 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이죠.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식도 집안에 있는 것과 물리적으로는 분명 집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동기. 제가 오늘 발견되는데 마치 우리는 신앙 안에 있죠. 근데 신앙 안에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을 때가 있어요.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다 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다. 누구 좋으라고 이런 거예요. 아니, 누구 좋으라고요? 하나님 좋으라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면 누구 좋으라고 내가 거기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마음이 완악해지는 게 엄청 어려워요. 엉뚱한 마음의 동기가 막 나를 삼켜요. 정말 그래요.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마음의 근거가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똥고집이죠. 똥고집. 이게요, 나를 삼켜버린다고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딱 서 있다고요. 공동체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 엉뚱한 곳에 서 있어요. 뻣뻣하게. 자녀들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 볼 때 얼마나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내 생각이 제일 맞은 거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뭐예요? 동기 부분이에요. 양상은 달라요. 그러나 가장 근원적으로 그 동기가 똑같아요.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에. 이 사람은 훔쳤고 이 사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루신다. 우리의 마음의 그 동기 부분. 왜냐하면 나중에 보세요.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세분이 나눕니다. 세분화해서 나눠요. 12절.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임자에게 배상해요. 근데 만일 찢겼으면, 거기 찢겼으면 해서 영어에서는 뭐죠? by a wild animal이라 나오죠.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찢겼다라고. 그러니까 맹수에 의해서 찢겨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죠. 그럴 때는 그것을 가져다 또 증언해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가항력이라고요. 이것은. 맹수가 와서 물어 뜯었어요. 그러면 그 찢긴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하면 배상하지 아니한대요. 도둑 맞았으면 배상하는데 이것이 불강력적으로 그렇게 찢겼으면 돼요. 자, 근데 빌려온 것이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하는데 임자가 함께 있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세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황을 고려해서 적용의 융통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 사람한테 가서 뭐 없어지거나 다치면, 야, 무조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와 모든 과정과 정황을 하나 세분화해서 지금 고려하고 계세요.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찢겨 죽거나 없어지거나 상한 거예요. 결과는 동일해요. 그러나 과정과 동기면에서 모두 달라요. 과정과 동기면에서 모두 다르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죠. 과정과 동기를 숨기고 결과 똑같잖아 라고 주장한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동기를 숨겨요. 나는 나쁜 의도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반항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숨겨요. 어쩔 수 없었잖아. 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과정과 동기를 숨기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만을 얘기해요. 아, 결국 나왔잖아요. 하나님. 예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라기에서 뭐죠? 나 듬을 드렸잖아요, 재물. 왜 자꾸 뭐라고 그러세요, 저희한테? 말라기서에 그러죠. 근데 병든 거, 정결하지 못한 거, 흠 있는 것들 막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과정을 숨겨요. 의도를 숨기고요. 결과를 가지고 나의 명분을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 안 하세요. 동일한 결과라도 과정과 명분과 정황을 고려하신다.
근데 우리는 어디를 오픈해야 될까요? 결과는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눈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이 율법 속에, 이 법률 속에, 이 조항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확연해졌어요. 아까 누구요? 예, 이 사람의 의도, 과정, 예, 동기, 모든 것들의 정황, 그리고 이 도둑 맞았을 때 주인의 정말 드러나지 않은 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헤아리고 계신다. 정말 사람이 뻣뻣해지면요. 예. 아, 공부했잖아요, 아버지. 성적 받아왔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 성적표 뭐 하나 받아오라고 그런 게 아닌데. 아유, 목사님 예배 나왔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모임 나왔잖아요. 아니, 모임 나오고 참석하고 그냥 어떤 예배 나오고 어떤 물리적인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동기 부분. 여러분들 이것들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클리어하다 할 때 결과가 클리어한 것만 클리어하지 않아요. 사람은 참 영물입니다.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과정과 동기부여는 석연치가 않으면 서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그것들을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내시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동기를 숨긴다, 과정을 숨긴다, 어떤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얘기한다. 이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들이 투명해질 때, 클리어질 때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업적, 제가 한 사역, 결과만을 쭉 나열하는 보고 이것은 정말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럼 뭘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업적 위주, 사역 위주, 결과 위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지난 주일 설교 때도 그렇고 계속 어떤 부분을 건드리시죠? 이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건드리세요. 오늘도 보세요. 그냥 없어진 겁니다. 가축 뜯겨 죽은 거예요. 짐승에 의해서. 근데 없어지거나 지금 없어요. 손에 없어요. 지금 이것들을 다시금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다 고려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뻔뻔하게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 결과 보고 싶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아. 내가 느끼는 정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느끼는 만큼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결과만 가지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내면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눈에 들어오는 재미난 게 하나 있었어요. 세 번째인데 여러분들 2절 보시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거기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at night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어 성경이 조금 계속 이렇게 그냥 은근슬쩍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밤에, 그러니까 그냥 도둑이 뚫고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면 없잖아요, 밤이라는 게.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라는 단어를 넣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 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어요. 뭐라고요? 정당방위라는 거죠. 밤에 잘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정말 정당방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해 도준 후에는 달라. 결과는 똑같죠. 아까 얘기한 대로. 결과는 도둑 들어온 거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해 도준 후에는 지금 벌써 이렇게 환해졌어요.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거예요. 배상할 것 없이 하면서 그의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피 흘린 죄가 있어요. 달라요. 근데 여기서 묵상을 하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자, 동일한 파워를 가지고, 동일한 힘을 가지고 이 도둑을 제압한 거 아닙니까?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밤에 그 힘을 사용하면 그게 무슨 힘이에요? 적절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당방위가 돼요. 적절한 힘이 돼요. 그런데 해 도전 후에 그 동일한 힘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파워로 그 힘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슨 힘이 돼요? 이게 과도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100이라는 힘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밤에 사용하면 적절한 것이 되고 낮에 사용하면 과도한 힘이 됩니다. 결국 힘의 균형을 얘기해요. 자, 이게 적절하면 뭐가 된다고요? 밤이라는 상황에서 적절하면 이것은 방어력이 돼요. 같은 힘이라도.
방어력이 되고요. 이것이 낮에 사용되면 이것은 방어력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흘린 자가 있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동일한 힘인데 이것이 적절하냐? 오케이. 그것은 방어력이 되고요. 이것이 과도하냐라고 했을 땐 폭력이 돼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힘, 우리가 계속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것이 재량권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내가 안 하겠다는데, 내가 하기 싫다는데, 이거 다 재량권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보고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그죠? 그 재량권입니다. 근데 재량권도요, 적절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과도하면 이게 폭력이 됩니다. 나의 재량권을 너무 막 남발하잖아요? 근데 남들이 보기엔 맞아요. 그 사람 재량권이에요. 근데 내가 원한다는데, 내가 싫다는데, 이게 너무 남발되게 되면 공동체에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여러분, 리더십도요, 적절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리더십도 과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폭력이 돼요. 여러분들, 적절하면, 국가 권력도 적절하면 공권력이 됩니다. 아주 적절한 공권력이 되고요. 국가 권력도요, 이게 과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 들춰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단순히 공권력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개인의 갖고 있는 선택도 그렇고요. 재량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우리의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겸손도요, 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과하면 불순종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저는 못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겸손이 과하면 불순종과 딱 맞닿아요. 그리고 겸손이 너무나 지나치게 과하면 그것이 아주 교만하더라고요. 뭐든지 과하면, 적절한 힘은 방어력이지만 과하면 폭력이 되는 것처럼, 적절한 국가 권력이 공권력이지만 그것이 과하면 그것이 정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오히려 민간인을 죽이게 되는 그 폭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겸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리더십도 그 적절함에 있어요. 균형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적절해야 됩니다. 항상 그건 아니다. 이건 누가 그랬네? 가룟 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요, 어떤 심정인지 몰라.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도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예전부터. 지금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한 여인의 헌신이 있다고요. 한 여인의 헌신.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다고요. 근데 옆에서 뭐예요? 의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저거 말이야. 깨뜨리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가룟 유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앞뒤 전후 좌우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과하면 이것들이 파괴적인 것이 돼요. 아합 보세요. 왕으로서의 권력이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 그거 탐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지파마다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고요. 그것들을 그 지파마다 계속적으로 이어내려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뺏어요? 왕이 갖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왜 그것을 뺏어요? 과하면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뺐죠. 어떻게? 거짓 막 증인 세우다가, 막 불량배 세우다가 그것을 뺐죠. 되게 좋아하죠. 흐뭇해하죠. 와이프 이세벨은 그냥 한 건 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그 과함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절한 힘과 이 과도한 힘, 이 힘의 균형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결국 말씀이에요. 우리는 뇌피셜대를 굴리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이 쿨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무 들뜨면 안 되는데 말이지. 예, 더 적절하게 이성적으로 가야 되는데. 제 장단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쿨함도, 어떤 그 멋짐을 폭발하는 게, 여러분들 이것이 그 기준이 아니라,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속 없는 사람처럼 막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쿨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뭘까요? 그게 가장 적절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 모습에서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게 가장 적절한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죠? 그거 과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남들은 그걸 과하라고 하지만 왜 그것들 과하지 않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도 그거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야, 과하게 지금 너무 섬겨. 과하다. 그 모든 것들이요. 저 사람 너무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무 힘들어. 너무 과중됐어. 여러분들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안에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지적은요. 일반적인 지적이에요.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런 비평이에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섬김은요. 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계속 기록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과합니까? 예, 보통 사람들은 과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거기 달려 죽어? 여러분들 십자가 과연 과할까요? 우리가 그 십자가 보고 예수님 좀 치근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이런 사역을 다 맡겨줬어?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번아웃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과한 거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십자가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인간적인 평가가 우리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감당할 만큼 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그냥 내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뭐예요? 말씀 안에서 결정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역 더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딱 이 부분에서 그렇게 또 받아들이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려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과함이나 우리의 어떤 그 적절함이나 이것의 기준은 또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 뭘까요?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근데 그 균형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예, 말씀으로 잡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내 중심적으로. 그냥 나 혼자 쿨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만 쿨합니까? 나는 쿨해. 여러분들 제가 쿨한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볼장사납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쿨한 것을 강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앞뒤 전후좌우 파악도 안 되면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쿨한 거를 그냥 여러분 쿨한 거 도대체 기준이 뭔가요? 예, 어떻게 보면 다 의미 없고요. 말씀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서 있고 적절함과 과함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더 쿨하면 얼마나 더 쿨하겠으며 어떤 사람보다 더 이렇게 고상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바울처럼. 오직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가장 큰 적절함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시간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참 공동체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여성 집사님들이 또 일부 또 남성들이 또 도와주시긴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을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섬깁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또 마리아로 대표되는 그 여성 사역과 또 이번에 이제 이름을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그 세대 간의 아름다운 그 연합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연합은
단순히 우리의 하나됨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도 그건 좋다고 하는데 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겐 영광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겐 누려지는 은혜예요. 그 은혜로 또 사역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기계적인 사역이 아닌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운 거고요. 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 누려지는 거고요. 이것들이 정말 그들의 섬김 가운데 또 토요일 날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또 하나님 정말 그 은혜로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으로 그 시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남성과 그 여성 사역들 그리고 5월 28일에 이제 웨슬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혜용 집사님 참석하셔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조만간에 좀 많이 확장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의 CDC 기준에 따라서 또 온라인과 또 현장 예배 병행했는데 또 이제는 좀 여러 가지로 많은 면들이 또 설교자도 마스크를 벗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남성방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나눠주신 분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기회는 새로운 기회는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순종해 나가는 걸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일반 일을 할 때 자녀 활동하는 거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오픈하는 만큼 우리가 예배도 그만큼 오픈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일상에서는 많은 것들이 오픈이 되는데 예배마저 우리가 계속 닫아둔다면 또 그것도 뭐 이치에 맞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세밀한 것들 우리가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좀 기도할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종호 선교사님 특별히 그 항암 치료 가운데 35차까지 11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또 저희 형님 항암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특별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그 최영구 형사의 어머니 이제 한 그동안에 계속 맡고 있었던 또 투약 저기 하고 있었던 진통제를 이제 끊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진희 자매님, 우리 동민 집사님, 어머니 한국에 계신데 그 건강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우리 함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